반갑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동안 저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보이십니까? 좀 작아가지고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두 번째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 번째로는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 네 가지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분명하게 정말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내용도 모르고 이러면은 엄청 힘들고 졸리고, 그죠?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그 수업 시간에 내용을 잘 들어보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끝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저하고 또 다른 두 분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들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개인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도와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일 오전 시간이 안 되는 분은 점심 드시고 오후 시간에 오시면 또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확실하게 이 들은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왠지 계신 것 같다 이런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있고, 또 어떤 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잖아요. 자, 한번 솔직하게, 그죠? 중요한 거는요, 솔직한 게 중요해요. 솔직하게 저는 하나님이 왠지 계신 것 같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왠지 계신 것 같아. 자, 좋아요. 그럼 손 내려 보시고,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지, 이때껏 내가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 계신지 솔직히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괜찮아요? 잘 모르겠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학생들, 자,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 솔직히 나는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런 분 있으면 한번 또 손 들어 보시죠.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자, 손 들려니까, 좋아요. 자, 손 들려니까 조금 멋쩍긴 하죠. 왜냐하면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러면은 좀 남보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직한 마음은 있지만 차마 손을 못 든 분들이 적지 않을 줄로 압니다. 자, 제가 6년 전쯤이었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어떤 친척분을 통해서 65세 된 아주머님이 월요일 날 오셨어요. 근데 요 밑에가 지금 약간 수상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뭔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데, 자, 여기 학생들, 자, 학생들, 자, 요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요 학생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학생부 선생님 여기 가운데에 좀 오셔가지고 이 연결고리를 좀 끊어주시면 좋겠어요. 앉아만 있어도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장난치면, 자, 따라서 해봐요. 장난치면 죽는다. 졸면 지옥행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딴 데는 끝나고 나면 장난치는 건 누가 말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있어도요, 대부분 몰라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여학생들이 한 6명 일요일 날 막 이렇게 오후에 밥 먹고 나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야, 너네들 잠깐 여기로 와봐.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솔직히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6명이 다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누구냐면 저희 교회에서 부모들이 다 있는 모태 죄인들. 이 모태 신앙 아주 문제 많습니다.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죄인들이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때껏 뭐 했나? 그죠? 예, 저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문제라기보다도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상태가 이렇다. 그죠? 학교 가니까, 교회 가니까 뭔가를 알고 믿고, 믿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부모들의 착각이고요. 선생님들의 오해입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면요. 잘 모르겠다. 뭐 솔직히 없는 것 같다. 5학년짜리 남학생 또 저희 교회에 한 번은 이제 오후에 탁구 치는데 탁구실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야, 너, 이름이 최현이라고 그러는데 현아, 너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모르겠어. 그랬더니 없는 것 같은데요. 딱 그랬어. 거기도 모태 죄인이야. 우리 교회에서 출생해가지고 계속 자랐는데 그 모양 그 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지금 우리의 현 주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나는 알고 믿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런데 6년 전에 한 아주머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주머님이 딱 저를 보자마자 뭐라 하냐면 인사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이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있기나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에이, 괜히 있지도 않는 하나님 팔아가지고 당신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거의 다짜고짜로 딱 얘기했는데 엄청 직설적으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솔직히 내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사람은 외계에 신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별 사람 다 있어요 요즘에. 그죠? 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솔직한 여러분 마음, 난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믿는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계신가? 오늘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일단. 그죠? 그래서 물론 완벽하게 막 100% 해결되는 건 언제냐면 마지막 날 확실히 구원받아 버리면 그때부터는 믿지 말래도 믿어져요. 근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시겠구나. 이런 인식까지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해결해 보자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그 아주머님에게 그런 얘기를, 그런 질문을 딱 하길래 하나님이 있기나 해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뭘 꺼냈냐면 요거를 딱 꺼냈습니다. 그때 볼펜은 아니고요. 그때랑 같은 모나미 회사의 제품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딱 꺼내가지고 아주머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주머님, 이 볼펜이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뭐예요? 만들었어요? 근데 이 볼펜 만든 사람 봤어요 혹시? 안 봤어요? 희한한 분들이네. 이 볼펜 만든 사람 보지도 구경 못했죠? 이 볼펜 모나미 회사 사장님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그 희한한 분들이네. 사장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볼펜 만든 분도 모르는데, 근데 그럼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혹시? 왠지 저절로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볼펜 만드는 회사, 공장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 만드는 회사는 혹시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가보셨대. 바빠서. 자, 볼펜 만든 사장님도 못 만났고 그 볼펜 만드는 공장도 안 가보셨어. 근데도 이 볼펜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뭐라 했죠? 만든 거다 이거예요. 어째서 이게 만든 걸까? 그죠?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왠지 만든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쓰고 있는 안경은 어떨까요? 이 안경은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안경 만든 사람 혹시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안경을 물론 맞추게 되긴 했죠. 자, 그런 식이고, 그러면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은 어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네? 어때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저절로 생긴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절로 생긴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실래요? 그죠? 자, 볼펜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 어때요?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누가 만든 거죠. 그죠? 요거 딱 열어보면요, 삼성 써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 있는 컵이며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물건을 보면요, 누가 있다고요? 이 모든 물건을 보면 누가 있다고요?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지금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옆에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언제 이 볼펜을 만들었냐면요, 1963년부터 모나미 볼펜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회장님 이름은 송삼석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만들어 놓은, 개발해 놓은 이 모나미라는 볼펜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됐죠? 자,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도 있는 거고요, 형광등도 있는 거고, 건물도 있는 거고, 그죠? 선풍기도 있고,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비행기, 기차, 그죠? 자동차, 우리가 보고 있고 거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저절로 생겨났겠어요? 누가 낳아주신 걸까요? 예? 그죠? 우리 학생들 보면 반드시 뭐예요? 누가 있다고요? 이 학생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학생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누가 계시다고요? 예, 부모님. 부모님이 없으면 생겨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저는 저의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나라는 이 존재 자체는 나의 부모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기는 누가 있다고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부모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모든 아기들은 부모가 있다. 됐죠? 모든 물건은, 자, 이 인공물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은 강대상, 이거 누군가가 지금 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물건은 반드시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든 자가 없이 그냥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있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아기는 누가 있다고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 없이는 아기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모든 이 아기들은 바로 자신의 부모의 존재를, 근데 지금 당장 부모님이 옆에 안 계셔.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7남매 막내예요. 지금은 저의 부모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 뭐냐? 바로 저의 부모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 존재 자체는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저의 부모의 존재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꽃은 제가 왜 이것을 만지겠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왜냐하면 요즘에는 가짜가 너무 진짜 같아. 그죠? 만져보니까 이거는 진짜입니다. 생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 이 아름다운 꽃이 저절로 그냥 심심해서 이런 아주 하얗고 또 여기다가 끄트머리는 뭔가 이렇게 이 자줏빛,
그런 색깔이 쫙 나와 있는 그런 이파리가, 그죠? 꽃잎이 딱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몽우리가 굉장히 또 신기한 몽우리가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게 다 저절로 그냥 심심해서 그냥 그렇게 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아니, 근데 똑같이 흙에다가 뿌리를 두었는데 누구는 빨간 장미꽃이 되고, 또 누구는 노란 개나리꽃이 피고, 그죠? 또 누구는 뭐죠? 코스모스, 가을철에 탁 피어나는 이런 꽃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흙에 뿌리를 다 두었는데, 근데 누구는 왜 이렇게 빨간 색깔이 나오고, 또 어떤 꽃은 노란 색깔이 나오고, 어떤 것은 자줏빛이 나오고 이러냐 이거예요. 되려다 보니까 저절로 그럴까요? 왠지 아닌 것 같죠?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볼펜 가지고 이것은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계속 우기는 거예요. 계속 이건 저절로 생겼습니다. 이러면 이런 분은 어디에 보내야 되죠? 예? 예, 하얀 병원이 있어요. 그죠? 용인에도 있더라고. 옛날에는 청량리 쪽에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막 이렇게 저절로 됐다고 자꾸 우기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어. 그죠? 지금 세상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이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번에 뭐예요? 확실한 믿음, 확실한 구원, 확실한 변화.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요. 바로 분명한 사실을 알 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플랜카드는 저절로 됐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플랜카드 만든 그 인쇄소 있다고요. 근데 그 인쇄소 앞에서 자꾸 이게 저절로 됐다고 자꾸 우기면 그분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주일 학생들이 열심히 그림 그려놓고 막 글씨 쓰고 해놨는데,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이게 참 저절로 이렇게 글씨가 써여 있네, 저절로 그림이 그려져 있네 이러면 굉장히 주일 학생들이 어떨까요? 예, 힘들어해요.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아름다운 꽃을 사실은요, 누군가가 굉장히 놀라운 지혜로 이런 색감이 나오도록, 그죠? 그리고 이런 이파리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모든 물건이 그렇잖아요. 모든 물건이. 그죠? 그 나라의 수준에 따라서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하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품하고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수준에 따라서요, 그 나라의 어떤 기술 정도에 따라서 제품의 그 차이가 완전 납니다. 지금은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완전 알아줍니다. 전 세계가요. 요즘에는 어디 해외여행 가도요, 뭐 살만한 물건이 별로 없어요. 왜? 한국이 더 좋으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미제고 일제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무조건 한국 제품이에요. 진짜. 가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공항 끝내줍니다. 세계에서 그냥 몇십 년째 1위를 했어요. 그 정도로 좋다고요. 그렇게 잘 해놨다고. 근데 이것이 그냥 그 인천공항 앞에서 이 공항은 저절로 생겼다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게 되면 돌봐드려야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된 게 아니에요.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자자 글을 연자. 그냥 자연이 되려다 보니까 빨간 색깔이 나고 되려다 보니까 가을 단풍이 지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그렇게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3장 4절. 자,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55페이지 신약성경 3장 4절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집마다 누가 있다고요? 예, 아파트마다 누가 있다고요? 예, 건설회사 있습니다. 알겠죠? LG건설, 그죠? 또 LH 뭐 이러면서 자꾸 뭘 땡가 먹었다 막 이런 철근을 빼먹었다 막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고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죠?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건설회사에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절로 자기 혼자 알아서 몇십 층 생기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생각한 거예요. 설계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파트가 생겨나는 것처럼 뭐냐, 집마다 아파트마다 다 지연이가 있고 건설회사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아기들마다 다 그 부모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절로 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기냐. 인간이요 기가 막혀요.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생기느냐.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만드나요 낳는 건가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낳는 거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 존재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되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딱 만들고요, 이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번식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DNA를 아담 안에 뭐예요? 씨를 딱 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씨가 번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인 하와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희한하냐면요, 온 인류의 조상이 누구인지 추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DNA를 막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아프리카 쪽에 한 여성 유전자로 온 인류가 다 되어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하와? 인간 여성 유전자, 저 최초의 인간 여성 유전자가 온 인류의 유전자 안에 다 공통을 했는데 추적 해보니까 지금은요 DNA 검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온 인류에 공통적으로 있는 그 한 여성의 유전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은 성경의 내용이 그냥 증명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뭐예요? 한 남자인 아담과 한 여자인 이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번식되었다는 게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그리고 최초의 그 여자를 지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한 몸을 이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사실은 원래는 뭐예요?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미쳐버렸냐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 결혼하고, 이건 완전히 미친 발상들이에요. 근데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그거 다 통과시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인간이 막 개하고 결혼한다고 하질 않나. 아무튼 이상한 세상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지금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가 한마디로.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 와 이렇게 된 거였구나.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모든 이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성경 외에는 그렇게 말하는 데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인간을 존재케 한 어떤 누군가가 있는 건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가깝게 얘기하면 나는 부모가 진짜 있었나? 내가 저절로 생긴 건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뭐 거의 이런 수준의 질문이에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 봤어요? 못 봤어요? 막,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게 기억이 난다. 아, 이분도 또 거의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분이죠. 어느 날 이분이 아버지래.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거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생각 어느 날 이분이 아버지래. 왜냐하면 의식이 조금 생겨날 때 어느 날 아버지라고 하고 또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아버지 어머니인가 보다. 근데 누가 자식인지를 누가 알까요? 예, 낳은 사람 아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는데 사실은요 자식은 몰라요. 자식은 모르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지. 이해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조금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 혹시 그 들어보셨나요? 출생의 비밀. 뭐 이래가지고 연속극 뭐 이런 데서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 딸의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 아는 분 있어요? 솔직히. 확실하게. 모르죠? 여러분 왜 몰라요? 그렇지. 정답이에요.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 근데 그러면 누구만 알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인간을 존재케 하던 신이 있지 않으면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들과 날아다니는 나비와 꽃과 이런 모든 물고기며 이런 모든 만물이 꽃이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름답냐 이게. 왜 이렇게 신기하게 되냐. 왜 인간은 이렇게 생겼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지금 호흡하고요. 뭔가 음식을 섭취하고 그다음에 이 인간의 뇌가 지금도요. 컴퓨터 막 웬만한 컴퓨터 저리 가라요. 인간의 이 뇌의 이 용량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63빌딩 막 이런 엄청난 컴퓨터를 만들어야지 겨우 인간의 뇌의 그런 능력에 필적할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타락해서 지금 뭐야 이게 자꾸 뭐 이렇게 제대로 안 들어 까먹고 막 이런. 원래 우리 인간은요 그렇죠 진짜예요. 뇌를 한 15%만 쓰면요 최고의 박박사가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기껏해야 뭐 한 15%? 이 정도밖에 못 썼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50%만 쓰면 이제 끝내주는 사람들이 다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5%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쥐가 난다 막 이러는데 그 쥐가 나는 게 아니고 너무 활용을 안 해가지고 지금 기름이 안 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여러분이 너무 많이 배웠어 뭐 이러지 마세요. 덜 배워가지고 지금 기름이 안 칠해진 거예요. 알겠죠? 용량이 무궁무진한데 안 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다. 자, 아기는 반드시 낳은 부모가 있다. 그죠? 모든 물건은 반드시 만든 자가 있다.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흔히 자연이라고 했던 우리가 지금 가을 단풍을 보고 막 이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기가 막히게 가을만 되면 이렇게 정말 이 나뭇잎이 물들게 하시는 아름답게 하시는 낙엽이 막 뒹구는 그런 광경을 지난주에도 쫙 보는데 막 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막 굴러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또 울긋불긋하게 막 이렇게 물든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 너무 아름답게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그냥 여러분이 어떤 미술의 소질이 있어서 한 달 동안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아주 그런 대형 그림을 쫙 그려서 그거를 전시를 했는데 근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야 신기하네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겼지 막 이러면서 자꾸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 동안 밤잠 설쳐가면서 이걸 그렸는데 자꾸 저절로 됐다 그러면 괜찮아요? 기분이 어때요? 깝깝하죠? 막 우라통이 침을 줘?
사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무 아름답게 만드는데 인간들은 뭐예요? 그냥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자연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연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넥타이 색깔이 이렇게 뭐죠? 이게 뭐 약간 완전 빨간색도 아니고 그죠? 막 발거스름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저절로 되냐고요. 저절로는 없어요. 생각해봐요. 저절로 이런 볼펜이 생기냐고요. 저절로 여기에 모나미라는 그런 영어로 이런 뭐죠? 이런 뭐 캠퍼스 뭐 이런 글씨가 저절로 생기냐고요. 안 돼요. 모든 것은 저절로는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생각하고 누군가가 계획하고 누군가가 설계하고 누군가가 그걸 만드는 수고에 있지 않고는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절로 된 게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저절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봐봐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7장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마치 뭡니까? 태어난 갓난 아기가 자기 부모를 모르는 것처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돌봐주니까 겨우 이제 눈 떠가지고 조금씩 알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23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테네라는 지역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 어떤 신의 이름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뭔가 절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죠? 알지 못하는 그 신, 어떤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누군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흔히 조물주라고 하죠. 조물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창조주, 창조하신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천지의 주제, 온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주인이고 임금이시니 손으로 지은 어떤 신전에 딱 제한돼서 머무르는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무슨 불당 만들어 놓고 또 아니면 뭐 예배당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25절에 뭐라냐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 그 다음에 또 뭘 준다고요? 호흡. 그 다음에 또 뭐를 주신다고요?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뭡니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준 거예요.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요, 임산케 하시는, 잉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자체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태어날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태를 여시지 않으면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수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너는 그만 살아 하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거 이것도요, 사실은 내가 알아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쉴 수 있도록.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신 거예요. 자, 곡식이 어디서 생겼냐 이 말이에요. 벼가, 수박이,
그죠? 또 아니면 귤이 인간이 만들었나요? 어때요? 인간이 수박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귤을 만들었나요? 바나나를 만들었을까요? 인간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어느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겼냐? 창세기 1장 11절 정도인가 가보면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갈라가지고 그 육지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와 이런 것들을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박, 과일, 참외, 오이, 당근, 뭐 이런 고추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에 다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뭐죠? 곡식, 벼 이런 거 전부 다 3일째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라고요. 만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만 주셨냐? 아니에요. 물고기도 있잖아요. 그죠? 갈치, 막 고등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그죠? 참새, 까마귀, 막 독수리, 솔개 전부 다 뭡니까? 5일째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것도 뭡니까? 종류대로.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전부 다 종류대로 만들어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진화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류대로. 독수리는 독수리, 그죠? 부엉이는 부엉이, 딱따구리는 딱따구리.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진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막 믿는데 딱따구리 얘기 조금 합시다. 자, 딱따구리가 1초에 나무를 이렇게 따다다다닥 하잖아요. 딱따구리가 1초에 이 나무를 몇 번 쫄까요? 1초가 뭔지 아시죠? 1초는 하나, 둘, 이게 1초입니다. 참고로. 근데 이 하나, 둘 사이에 딱따구리가 막 나무를 쪼는데 몇 번을 쫄 것 같아요? 몇 번을? 예. 평균 15번입니다. 하나, 둘 사이에 15번을 쫄려면 어떻게 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렇게 쪼는 거 지금. 먹고 살자니까. 근데 이 쪼는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중력의 1000배. 중력의 1000배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의 1000배. 이 1000배 느낌이 잘 안 오죠. 럭비 선수들 있죠. 럭비 미식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공 잡고 막 가가지고 막 부딪히고 뭐 이런 거 우리나라는 잘 못 보는데, 아무튼 이 럭비 하는 이런 선수들이 막 상대방하고 막 부딪힐 때 그 충격이 중력 가속도의 몇 배냐면 80배에서 100배. 느낌이 와요? 예, 요거 많이 하다가 가십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죠? 뇌진탕. 중력의 80배에서 100배 정도의 이 충격을 계속 하다 보면요, 뇌진탕 걸리는 거예요. 근데 중력의 1000배 그러면 그날로 하직입니다. 알겠죠? 진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딱따구리가 진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진화하려고 그냥 한 번 딱 박으면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진짜예요. 아니, 원래는 가셔야 된다고. 근데 안 가시잖아요. 왜 안 가시냐 이거예요. 왜 안 가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중력의 1000배 힘으로 이렇게 박아버리면 뇌진탕 진작 걸려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도대체 왜 얘네들은 뇌진탕 안 걸리냐 해가지고 뇌를 해부를 해보니까 와,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부리로부터 이 뇌까지 뭐죠? 이 중간에 충격 흡수 장치가 있어요. 공간이 떠 있고. 그러면서 어떠냐면 또 이 혀가 있는데 혀가 한 50cm 정도 돼요. 딱따구리가. 근데 이 혀를 평상시에 이 막 쫄 때는 어떠냐면 혀를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이 뇌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게 하죠? 이거 하죠? 이거. 예, 안전벨트. 예. 근데요, 이거를 갖다가 막 수십 번 감아놨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는데도 뇌에는 충격이 거의 안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그 구조를 연구하면서 자동차 안전벨트 이런 거 만든 거예요. 진짜예요. 어떻게 충격
바다도 이렇게 끄떡없나? 그거 연구해가지고 뭡니까? 안전벨트니 그다음에 에어백, 알겠죠? 막 부딪혔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뭡니까? 이 고무풍선 같은 게 팍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 어떤 쇠붙이나 뭐죠? 이 운전대 그대로 안 부딪히고 그냥 이 풍선에 부딪혀서 충격이 완화되도록. 근데 희한하게 이 딱따구리라는 새는 그렇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그렇게 충격 흡수 장치를 만들어 놓고 누가 이렇게 이 혀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감도록 돼 있고 다 쪼고 나면요 또 이 혀를 쫙 내밀어. 근데 희한한 게 이 혀 끝에는요 끈끈이가 있어. 끈끈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구멍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혀를 쫙 내밀어가지고 그냥 밑에 이렇게 둘둘둘둘 하고 여기 걸리는 놈들은 다 들러붙는 거야. 벌레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그날 포식하는 거지. 그렇게 먹고 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진화됐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달 동안 그림 그려놨는데 자꾸 자연이 됐다 우기고 이러면 정말 그 그린 사람 진짜 심장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금 모독을 당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완전 무시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지옥 갈 죄를 저와 여러분이 다 지었어요 이미.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이 진짜 핸드폰 이거 삼성 여러분 삼성 어떤 연구소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어느 날 회장님이 막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대 이러니까 에이 그 말도 안 돼 어떻게 말씀으로 그걸 짓냐.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어느 날 핸드폰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직원 회의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연구 파트 말이야 전화기 그냥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정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그냥 손으로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만들어 봐. 그러는데 그때 공중전화 있고 뭐 집에서 전화해야 되고 이러는데 아니 전화기를 갖고 댕기래. 그리고 거기서 막 정보 이런 것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때요?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깝깝하잖아. 그 회장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 아니 잔소리 하지 마. 월급을 왜 많이 주는데? 이러면서 앞으로 그거 안 만들면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연구소 직원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이제 뭐 집에 못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회장님이 직접 가가지고 막 같이 연구하고 뭐 이럽니까? 아니면 그냥 말만 하고 가십니까? 회장님은 그냥 말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뭔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여기 왜 이렇게 교통이 자꾸 막히는 거야? 그냥 고가 뭐 이런 뭐 공중에 이렇게 막 차선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여러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도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해요. 근데 대통령이 전주 시내에 왔는데 이거 상습적으로 막혀. 그날따라 왔는데 아주 막혀.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 위에 공중으로 차 다니도록 그런 거 좀 만들어 라고 한마디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됩니다. 진짜로. 그냥. 왜? 대통령의 말은 위력이 있기 때문에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끝이 다 없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아기가 있는 것이 뭐예요? 부모가 계시다는 것을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이 있다는 것은 뭐냐? 왜 이렇게 태양은 저렇게 열을 내느냐 했더니 수소 폭탄이 계속 터지는 것처럼 수소 폭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열을 내면서 그 빛을 계속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왜 태양은 저렇게 열을 낼까? 그죠? 바로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지구상에 산소라는 게 있을까? 산소 없으면요,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산소가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하는데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30만 가지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도 있어야 되고요, 적당한 물,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막 온갖 원소들이 다 있어야 되고요, 온갖 것들이 다 있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조건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실 때 그냥 헛되이 짓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적어도 알게 되는 건 뭐냐? 아기를 보면 부모가 있다. 그죠? 만든 물건을 보면 만든 회사가 있다. 그런 것처럼 뭡니까? 아니, 분명히 인간이 만들지는 않았어. 근데 뭔가가 있어. 이건 뭐예요? 이 뭔가를 지으신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인 것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뭔가 저절로 됐다? 그거는 정신병자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조금만 정신 차려보면 절대로 저게 저절로, 왜 저렇게 빨간색이라 할까? 야, 너무 아름답잖아. 너무 신기하잖아. 아니, 꿀벌이 어떻게 집을 짓는데, 아니, 꿀벌들이 여기저기서 집을 져요? 근데 보면요, 육각형으로, 정육각형으로 짓는데 가운데 가면 딱 맞아 떨어지는. 우리는요, 그런 거 만들려면 막 그냥 출자되고 계산 엄청 해야 되고 이러는데, 꿀벌들은 계산도 안 하는데 알아서 그냥 각자가 막 지어. 근데 그냥 가운데 가면 딱 맞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왜 그러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꿀벌은 그렇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본능적인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연어가 정말 뭐예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연어는 어때요? 그냥 새끼 돼가지고 나중에 태평양 바다로 왔는데 뭡니까? 그 바다를 막 돌고 나서 뭡니까? 원래 남대천에서 부화했으면 그것으로 막 올라가는 회귀 본능. 그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냐? 누가 이 연어에게 내비게이션을 장착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그런 걸 통해서 요렇게 하면 진짜 좋네. 그죠?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전부 그런 식이에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창세로부터, 처음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처음 세상부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 여러분 어때요? 전기, 전류 자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면 없어요? 전류라는 게 없나요? 아니에요. 전선 잘못 잡으면요, 완전 감전사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전류 흐를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자, 그런 것처럼 안 보여도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 보여도. 여러분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옆 사람 마음 오늘따라 보인다. 예. 예, 일단 병원부터 좀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옆 사람 마음 안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광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전파 이런 것들이. 그죠? 핸드폰 막 터지고 이럴 때 보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신호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안 보여도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믿겠다 이거는, 아니 전류를 나는 보기 전에는 안 믿어 이러면서 전선을 꽉 잡아 그럼 가시는 거지. 난 전류 안 믿어, 보이지도 않잖아. 안 보여도 있다니까 조심하세요. 그 고압 흐릅니다 뭐 이러면 조심해야 된다고. 이해됐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니까 안 보여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체가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마음 이런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지어진 만물을 통해서 누군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을 지은 회사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조금 더 알 것 같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이사야 40장 2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처음입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바로 처음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처음에는 하늘들과 지구를 만드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이 지구를 둘러싼 바다가 있었고 그 바다 위에 저기 대기권 하늘 위에 수증기층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고 3일째에 이제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육지에 각종 씨 맺는 채소들이 종류별로, 그죠? 토마토, 수박, 오이, 당근 전부 종류대로 그렇게 다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이 별들의 빛이 빛이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주가 언제 생겼냐 이거 가지고 엄청 웃기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봐봐요. 자, 저 먼 별의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려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적어도 뭐죠? 수십억 년이 걸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십억 년 떨어진 별에서 그 빛이 지구까지 닿았으니까 이 우주의 나이는 최소 한 200억 년 이상 됐을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근데 여러분,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항상 그럴듯할까요? 안 그럴듯할까요? 박사학위를 왜 줄까요? 그럴듯하니까 줄 거예요? 엉터리니까 줄까요? 다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소설가가 어떤 소설을 썼어. 그래가지고 막 징검다리가 있었는데 그냥 황순원 씨의 소나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뭐 어떤 저기 뭐지 도시 소녀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년하고 둘이 이제 썸씽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이 개울에 돌멩이들이 있었는데 돌멩이 두 칸 갔다가 뒤로 한 칸 갔다가 막 앞으로 갔다가 뭐 이러고 있다. 그리고 뭐 또 조약돌 하나를 던지면서 바보 이러면서 뛰어갔다. 여기서 왜 이 소녀가 바보라는 말을 하고 갔을까? 이거 갖고 평론가 10명이 뭐 합니까? 막 그럴듯한 얘기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돌멩이 두 칸 갔다가 뒤로 한 칸 물렸냐 이거 갖고 또 막 얘기하는데 뭐예요? 10명의 평론가가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다 그럴듯하게 얘기를. 그 사람들이 그럴듯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 알겠죠? 최고로 그럴듯하게 얘기해야지 최고의 평론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뭐예요? 소설을 썼던 작가가 딱 나와가지고 앞에 10명의 평론가들이 한 얘기가 다 헛소리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럼 헛소리지. 왜? 작가가 그런 마음으로 쓴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중요해요? 작가의 말이 중요해. 뭐 200억만 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헛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봐봐요. 인간 상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5절 다 같이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세요? 광명체들이라는 것은 빛나는 별이에요. 빛을 발하는 별. 이런 별들이 있도록 만드셨는데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추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냥 비추라 그러면 뭐 200억만 년 거리가 떨어졌는지 50억만 년 떨어졌는지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비추라 그러면 그날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아무리 여기에 그냥 고고다루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여기 왜 이렇게 정체돼?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여기에 좀 제대로 해 하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정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빛이 비춰라 그래버리면 200억만 년 거리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오늘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전능이에요. 전능. 우리처럼 뭐가 힘들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비춰라 하면 그날로 비춰버린 거예요. 거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인간의 지혜로 막 계산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됐나요? 왜?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냥 비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 비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맞아요. 문제는 종류대로 만들었잖아요. 종류대로. 자, 물고기도요 다 종류대로 만들고요, 짐승도 다 종류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말하고 닭하고 교배가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원숭이 후손이라며. 그러면 교배가 돼야 될 거예요. 후손이면 교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원래대로 하면, 아니 내 말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원숭이 자손이라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합방을 하면 원사람 이런 게 자꾸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성염색체 수가 다르게 다 돼 있어요. 진짜. 그래서 원숭이 염색체 수가 다르고요, 인간 염색체 수가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섞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단 흑인, 백인, 황인끼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같은 종인 거예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흑인, 백인, 황인이 생겼냐? 그건요, 아담, 하와 안에 그런 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분화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갈래로,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A형하고 B형하고 결혼하면 혈액형이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아시죠? 예. A형, B형, AB형, O형 막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옛날에 사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아담과 하와 안에 그런 흑인, 백인, 황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바로 노아 홍수 이후부터 셈, 함, 야벳 이렇게 갈라지면서 온 인류가 쫙 분포된 거 보면요, 바로 이 아프리카 쪽에 흑인, 유럽 쪽에 백인, 아시아 쪽에 이 황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또 쫙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가 이렇게 분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엄청난 내용들, 옛날에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 딸의 출생의 비밀 잠깐 얘기를, 저는 참고로 언제 결혼을 했다고요?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몇 살 때? 25살 때 학생 신분으로 결혼을 했어요. 여름 방학 때. 그러니까 저희 처갓집에서, 저는 땡전 한 분 없이 결혼을 했는데 처갓집에서 깝깝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양품 좀 차려주시고 그냥 가게 딸린 방에서 신혼 살림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학생 신분에 자식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직 이렇게 그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애기 안 놓으려고 지금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막 노량진 예배당에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선교 집회하는 줄 알고 갔더니 선교사님 갑자기 막 창세기 1장에 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피 많은 어떻게 하셨지? 꼭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 그날 막 혼나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막 혼나가지고 피만 안 돼. 그래 그날로 그냥 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제 첫째 딸이에요. 제 첫째 딸은 안 생길 뻔했다가 생겨난 거예요. 알겠죠? 이게 출생의 비밀이라고. 이 얘기를 누구만 할 수 있냐?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 왜요? 여러분이 낳지 않았으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경전도 우주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된지 없어요. 진짜예요. 성경 외에 없어요. 어떤 종교 경전도 그런 말 못해. 석가모니 신 아니에요. 인도의 왕자였지. 인생이 뭐냐? 자기도 고민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거 지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첫째 날 이렇게 했고 둘째 날 6일째 우리 인간을 6일째 짐승도 만들고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개, 고양이, 말, 닭, 사람들하고 친한 이런 가축들을 지은 거예요. 반려견 이런 거 그때 6일째 하나님 만드시고 6일째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너무 놀랍게요. 모든 출생의 비밀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우주의 비밀까지 다 밝혀준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에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게 이 성경이요, 지금 무려 한 2,500개 언어 이상으로 전 세계 가장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 베스트 1위입니다. 베스트셀러 1위.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나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뭡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많이 번역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씀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한 개도 틀림없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아주 소름 돋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봅시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민수기 23장 19절, 구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죄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하지 않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 이사야 44장 한번 봅시다. 이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뭐냐? 진짜라는 거예요. 100% 진짜예요. 자, 이사야 44장 6절, 구약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니라?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조그만 민족인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 전쟁 벌어지고 있죠?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진짜 희한한 나라예요. 분명히 진작 없어져야 할 나라였어요. 근데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막 1900여 년 만에 나라로 독립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막 희한한 나라라니까. 그리고 독립하자마자, 선언하자마자 전쟁이 터졌는데 싸우면 무조건 이겨버려. 그걸 웃기는 나라예요, 거기가. 그 동네가 희한한 동네라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인구도요 한 800만, 기껏해야 1000만 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주변에는 막 수억의 아랍 진영들, 이슬람 믿는 이런 나라들이 막 다 포위하고 있는데, 근데 무조건 싸우면 무조건 이겨버려. 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돼 있어요, 성경에. 자, 아무튼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옛날부터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경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을 쓰고 그 다음에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성경을 무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160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걸려가지고 이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막 공모하고 이게 아닙니다. 서로 의논 못해. 이미 돌아가셨어, 앞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나는 하나님 전능하다고 생각해 이러면 뒷사람이 에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정말로 놀랍게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꼭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이 쫙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그냥 막 혹시 내가 종교를 바꾸면은 저주받지 않을까? 네. 없어요. 일단 하나님 뭐냐? 나머지는 다 헛거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가짜. 거짓 것에 그냥 속은 거예요. 하나님 뭐래? 나밖에 신이 없어. 하나님이 딱 지켜보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제가 어릴 때는 막 문지방도 못 밟았어요.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북 나가고 어쩌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인데 주로 달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옛날에는 집 안에 있었어요? 집 밖에 있었어요? 그것도 또 멀리 떨어졌네? 냄새 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막 여름철에 그냥 화장실 가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막 왠지 막 밑에서 뭐 땡길 것 같고 막 이래. 하도 귀신 시리즈 많이 들어가지고 막 무섭고.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진짜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거짓 신들을 섬기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이고 내가 막 종교를 바꾸면 막 저주받지 않을까? 그거 다 그냥 그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침이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과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까지 얘기할 존재가 있냐? 얘기해봐. 아무도 말 못해요. 여러분 이 굿하시는 분들이 미래를 알까요? 네? 미래? 미래 알면 세종 신도시 생기기 전에 거기 땅 좀 사놓지. 그죠? 아니 그분들은 왜 안 사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알 것 같죠? 예. 그분들도 교통사고 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뭐예요?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한번 따라합시다. 앞날은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뭡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앞일을 딱 얘기해버리면서 실제로 그렇게 돼버려요. 실제로. 이 이사야서만 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 이사야서는 BC 한 7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라고요. 알겠죠? 자, 그때 기록한 말씀인데 그때부터 약 150년 후에 생겨날 나라와 왕국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 15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그런 얘기 잘못했다가는 거의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아무도 그런 얘기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그냥 아마 이러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150년 후에 일어날 왕 이름까지 얘기하고요. 그 왕이 무슨 일을 할 건지까지 다 얘기해버려요. 봐봐요. 이사야 45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이 중건된다는 것은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이 있었는데 이 도성이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 다음에 다시 뭐예요? 고레스 왕 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다시 지어지게 된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기초가 놓여지게 될 거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 아직 뭐예요? BC 700년경이고 BC 586년, 587년 이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이러면서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고레스 왕이 재위,
그러니까 이 왕으로, 페르시아 왕으로, 이제 왕국도 바뀌었어요. 사실은 페르시아 왕국이 되면서 그때 이 고레스 왕은 BC 559년에서 530년까지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됐는데,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진짜 고레스인 거예요, 이름이. 그리고 뭡니까? 45장에 가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여러 나라를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이 고레스는 사실은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났는데 이름이 고레스예요. 근데 이미 15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딱 해놨어.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업적을 일으킬 거냐? 하나님께서 뭐 왕들의 허리를 다 풀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다 문 열어가지고 항복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는데,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이 리디아 왕국은 막 금은 보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근데 이 나라를 그냥 접수하게 돼요. 고레스.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작은 나라가 막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까지 정복하는데 거의 무혈입성이에요. 그냥 안에서 문 다 열어줘. 근데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고레스 왕이 너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선정, 정말 선한 정치를 베풀고 이러니까 아예 그동안 학대받던 그런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신하들이 차라리 저 왕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게 더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안에서 문 열어버려. 근데 그런 일들이 그대로 역사에, 여러분 역사에 이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 성경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에이 성경 그거 짜놓고 그냥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성경의 이 내용이요, 역사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뭡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이미 150년 전쯤에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왕 이름, 그가 이룰 업적,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건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다니엘서 보면요, 기가 막혀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거든요. 바벨론의 통치자인데 엄청 권력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여러분이 어젯밤 꿈을 꿨다 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봐. 그러면 또 이제 남편은 좋은 곳에 이렇게 좀 요양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왜 나한테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고, 그죠? 알 수 없죠. 근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막 신하들 다 불러놓고, 막 박박사들 불러놓고, 야 내가 어젯밤 꿈 꿨어. 근데 무슨 꿈 꿨는지 얘기해. 아니 근데 이 왕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 분명히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생각나요? 안 나요? 이제 연세 조금 들면은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더라, 그죠? 저도 요즘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가면은 잊어버려.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 내가 꿈을 꿨다. 근데 진짜 희한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난다. 너네가 얘기해. 그리고 해석까지 해. 여러분이 신하라면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왕이시여 뭘 꿨는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니 저희 보고 그것까지 얘기를 하라는 건 그건 무리입니다. 그러면서 그건 신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 신의 영역인 거 알겠죠? 맞죠? 그건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박박사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봤어요? 200억만 년에 가봤냐고. 아무도 안 가봤어. 다 그냥 지어낸 소리예요. 지어낸 소리. 추측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런 헛소리 그만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욥기 38장이면 딱 나와 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 어디 있었어? 하나님이 지구 만들 때 태양계의 세 번째 딱 위치하게 할 때 너무 정확하게 그 도량과, 그죠? 하나님은 지구의 크기와 모양과 이런 것까지 다 위치까지, 태양계, 수성, 금성, 지구 여기에 있어야 태양열을 적당히 받는 영상 15도 평균 기온.
이런 식으로 다 해놨는데 그냥 헛소리를 하니까. 예?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 왕은 전제군주라서 그냥 막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거는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소용없어. 야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다니엘이 왕이시여 사흘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알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줘가 내가 3일은 기다릴게.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집으로 가가지고 친구들 세 친구한테 얘기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무슨 꿈을 꿨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대한 금신상.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금신상이 뭐냐면 이 희한한 동상인 거예요. 여기가 목부터 위에가 금으로 돼 있어요. 금.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두 팔이 있는 여기 두 팔은 은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배는 동으로 구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다리서부터 발까지는 철로 돼 있는데 발의 일부는 진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동상이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뭡니까? 그런 동상이 있었는데 저쪽에서 거대한 바위가 막 하늘을 확 날아오더니 이 바위가 이 진흙으로 된 발을 팍 쳐버렸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이 동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동상을 쳤던 바위가 거대한 태산을 이루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그 꿈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다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서는요,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미래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해석을 쫙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뭐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이 금머리가 왕이십니다.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또 쳐보면 나와요. 세계 역사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성경에 지어낸 얘기 아니라고요. 세계 역사 속에 느부갓네살 이 왕이 있고 그 왕의 시대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그 시대에 이 제국이 형성이 됐다가 이제 왕 다음에 왕보다는 못한 다른 제국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제국은 뭐예요? 두 팔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메데, 하나는 페르시아. 이래가지고 원래는 메데가 큰 나라였는데 페르시아라는 작은 나라가 아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메데를 삼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벨론까지 정복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그리고 근데 그 고레스 왕 다음에는 또 어때? 페르시아 다음에는 어떠냐? 헬라 제국이 돼요. 헬라는 뭐냐?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 제국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언제냐면 BC 330년 요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이 말씀은요, BC 한 550년 이런 시대에 기록된 말씀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 때는 되면 벌써 한 200년 이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데 로마 제국은 두 다리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게 동로마, 서로마.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막 이 인종이 섞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 마지막 이런 제국이 결국 거대한 바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마감될지 종말까지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얼마나 놀랍고 무시한 책이냐면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짜예요, 진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조금 맛배기로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성경에 곳곳에 그런 예언들인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100%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지금까지 예언한 게 그대로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알 게 뭐예요? 네? 여러분 바닷속에 가봤어요? 혹시 가보신 분? 여러분이 바닷물 속에 잠수해 보시면요, 맨몸으로 그냥 다이빙해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그걸 기억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따로 아시나? 한 10m. 우리 어린 학생이, 야, 요즘 학생들 똑똑해. 그죠? 예, 어린 학생이 딱
맞아요. 10m를 넘지 못했어요. 세계 기록이. 그러니까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욥기에 보면요. 너가 바닷속을 걸어다녀 봤어? 바다의 샘에 가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바다에 샘물이 있는지. 근데 이 샘물이 있다는 것도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봐요. 바닷물이 이렇게 막 한 1000m 막 이런 깊은 바닷속이면 이 수압이 얼마나, 이 물의 압력이 얼마나 세겠냐고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렇게 압력이 센데 샘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니 그 수압을 막 이기면서 물이 솟아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하신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욥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욥기에 한번 봅시다. 욥기 38장 16절. 자, 욥기 38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시고. 예, 자,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자, 못하시는 분은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그죠?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어? 그러니까 바다 속에 밑바닥에서 샘이 솟아나는데 너 그거 봤어?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봤어? 그건요, 욥 평생에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욥은 언제 시대 사람이냐? 아브라함보다는 좀 앞시대, 동시대거나 앞시대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수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한 900살 넘게까지 살다가 점점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들다가 욥은 한 240살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세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연령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시대거나 앞시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언제냐면 4000년 전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욥에게 해주신 거예요.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어? 깊은 물 밑에 다녀봤어?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뭡니까? 1973년도에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1000m 깊이까지 바다 밑에까지 가보게 된 거예요. 특수 어떤 그 잠수함 특수 어떤 장비를 가지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뭡니까? 심해 분출구를 발견한 거예요. 바닷속 밑바닥에서 막 물이 솟아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2008년도에 한국해양연구소에서 1200m 깊이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350도 뜨거운 막 온천수가 솟아나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바다 밑바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고요. 하나님이요, 우주 공간에 내가 땅을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이 지구가 둥글다고, 지구는 원으로 되어 있다고 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진짜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여러분 격리를 보통 며칠 하고 또 며칠 하죠? 코로나 때 격리가요, 처음에 7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심하니까 14일 격리를 했거든요. 어디에서?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이 병에 걸리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리면 7일 동안 격리하고 또 안 되면은 14일 동안 7일 더 해가지고 14일 동안 격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밖에 놀러 갔다 들어오면 항상 손발을 씻으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손발을 씻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손에, 여러분 한 손에 세균이 몇만 마리 있다고요? 예, 참고로 6만 마리 평균 한 손에. 그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 씻어야 돼요. 그래야 세균이 그래도 좀 날아가요. 예, 감기에 덜 걸려요.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세균에 대해서나 모든 의학에 대한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쫙 해놨어요.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격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잿물로 씻어야 된다. 이게 소독제거든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는요, 군데군데 곳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뭡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중세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오면 항상 손 씻고 이러는 바람에 거기는 패스트, 흑사병이 안 돌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는데 유대인 구역에만 전염병이 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이 말씀은 진짜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이런 말씀이라고요. 왜? 진짜기 때문에.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떠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죽음은 끝이다 아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에이 죽음은 그만이지. 예,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그냥 자살해버리고 막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성경이 어떻게 냐면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시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다시는 못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지옥에 가느냐?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간에는 내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적당히 생각할 때 나는 별로 죄 안 짓고 살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요. 죄 안 짓고 죄 없는 그런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인간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마지막 날에 어떻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걸 알려드릴 건데 내일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일단은 내일 말씀 전에 오늘 들은 말씀, 야 정말 누가 있겠구나. 그렇지. 나를 볼 때 분명히 나 낳아준 부모님 계시지. 부모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아니 저 꽃은 분명히 인간이 안 만드는데 근데 저런 아름다운 꽃이 펴? 그건 저절로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저절로 어떻게 이 볼펜이 생기냐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나고 왜 저런 모양이 될까? 그건 누군가가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죠? 이 볼펜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거라니까. 분명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네.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저 무거운 태양이 저렇게 허공 중에 그냥 떨어지지도 않고 매달려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했다고 너무 분명하게 성경은 아마 이럴 것이다가 없어요.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종류별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화된 줄 알았더니 완전히 그건 헛소리라는 거예요. 진화될 수가 없어요. 종류끼리 섞일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중간 화석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그래서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은 나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분명한 사실은 태어난 이상 여러분은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무조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모든 죄 문제를 확실히 해결받고 구원받게 되시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사는 것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재미있을 것 같지만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같은 삶이라고요. 제가 그랬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저는 술, 담배도 할 줄 모르고 뭐 그냥 별로 세상 뭐 즐기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랬지만 참 인생이요,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요, 이제는 뭡니까? 살아도 천국인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요,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사는 것도 의미가 없어. 구경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단풍 구경도 한두 번이지. 피곤해요. 나중에 아이고 그냥 삭신 쓰신다 그냥 아이고 빨리 집에 가서 그냥 구들막에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죠?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아는 거, 그분을 만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면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죠? 오늘 요 말씀 들은 거, 하나님 계시다는 거,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인 다른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해드렸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내일 오전이나 오후에 오시라고요. 미리 얘기를 하셔서 시간 약속 좀 하고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더 보충 수업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정말 진짜 그렇구나, 여기 이해가 돼야 돼. 그리고 내일 저녁 말씀을 또 이어서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구원받을 준비가 되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저절로 될 수가 없는 이 사실을, 또 모든 물건은 반드시 만든 자가 있고 모든 아기들은 반드시 부모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반드시 이 모든 만물을 설계하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듣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성경의 하나님 말씀임을 듣게 되었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확실하게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또 이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내일 시간 또 확실하게 정말 나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